할렐루야. 예.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방학 때마다 가족들 만나러 올 때 이렇게 귀한 강단에 쓰게 해주시는 우리 조경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존경과 감사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올 때는 이팝나무 이렇게 눈처럼 내리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그런 꽃이 내리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숄렉 원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또 아주 벌판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던 우리 록경 형제한테 저 꽃 무엇입니까? 했더니 유채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숄렉 땅에서 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아름다운 유채꽃을 봤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처럼 황무지 같은 숄렉 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장미가 활짝 피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합, 장미, 웃음꽃이랍니다. 웃음꽃. 우리 예그린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늘 웃음꽃 가득한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웃음꽃 가득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적 식별로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순례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선 다녀오시고 좀 한 주간 피곤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 25년 원선의 역사 가운데 원선 다녀오면 항상 부부들이 싸우고 또 집집마다 피곤해서 짜증이 나고 이제 사단의 시험들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선에 대한 해단식을 하는데 원주민 선교 오늘 해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원선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원선은 지금 바로 원선 다녀온 이후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민사회 속에서 유학생활 가운데 고생하다가 주일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또 교제의 떡을 떼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기도하고 나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 중요한 것은 원선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설교 제목은 영적 식별이지만 부제는 바로 원선 그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의 말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천의 말씀의 첫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공적인 예배 이후에 정말 치열한 전쟁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 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삶의 제사, 삶의 예배, 2부 예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분별하며 영적으로 식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실천적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식별, 우리가 과연 영적 식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제로 3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12절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권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 3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대를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바 같도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셔도 사람들이 전혀 감동받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절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 사람들에게, 대학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그냥 비웃고 만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우리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들은 냉담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날이 붉으면 그날이 흐리다. 저녁에 붉으면 또 날이 좋다. 우리가 이런 날씨는 구별할 줄 알거늘 이렇게 시대적 상황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영적으로 식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영적으로 식별하지 않으면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권면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학창들에 읽어봤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이방인에 나오는 저 주인공, 저 친구의 이름이 이제 메르소입니다. 메르소. 여러분, 메르소가 마리와 사랑하다가 또 뭐 아랍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이제 감방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알제리 땅에서, 프랑스령 알제리 땅에서 태어나서 아랍권과 이 유럽권의 어떤 문화적 충돌 등을 이제 바라보면서 알베르 까미가 지은 책은요, 이 책 가운데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죄성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감옥의 침대 판자와 그리고 또 그 철제 침대 사이에 이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그의 취해서 조그만 신문 기사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0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뭐 감옥에서 읽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이야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가난한 여관집 아들이 내가 도시에 가서, 여러분처럼 내가 캐나다에 가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자.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 본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득 실은 가방을 들고 아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금유환영하는 거예요. 체코의 자기의 고향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너무 노쇠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요.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고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죽고 이 여인숙, 여관집을 경영하고 있던 자기의 어머니와 누나가 그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 말에 가득 찌고 금유환영했지만 그게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장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일까지 이 엄마와 누나에게 나의 정체를 숨기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방 하나 주세요. 그리고 방에 묵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먼저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득한 그 금화를 그 여인숙의 여주인인 어머니와 누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망치를 든 어머니와 누나가 그를 때려 죽이고 그를 강물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화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상하다. 나보고 이 근처 여인숙에 묵고 있으라고 어머니를 아주 놀래켜 주려고 아이와 아내를 근처 여인숙에 묵게 하였는데요. 그 아내와 아들이 아빠의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찾습니다. 알고 봤더니 젊은 시절에 그 여권에는 젊은 시절의 아들, 젊은 시절의 남동생의 얼굴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서 그 어머니는 목을 메어 죽고 누나는 그 마을의 우물물에 자기의 몸을 던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금이 환영하려고 금화를 가지려 합니다. 명예를 가지려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 캐나다 땅에 무슨 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우리의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금화를 자랑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에 오직 이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절히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캐나다 땅에 올 때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이제 적절히 옳다,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된 것이다, 그런 판단보다 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악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그저 타락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엔 사망을 낳고 우리 모든 것을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은요, 도무지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엑스트라노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명벽수도를 하고 스님들처럼, 그리고 중세수도자처럼 고행을 한다고 우리가 선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의식성찰을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이 양심성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도 하고요, 동방정교회에서, 개신교에서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의 의식을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 의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악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마다 의식 성찰해야 되는데요. 신학생들은요, 이것을 매번 연습합니다. 장신대, 영신대 신학생들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생들은요, 이것을 그 커리큘럼 가운데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과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요, 우리가 뭐 해리포터 읽으면서 잠들려 하지 말고 1, 2, 3, 4 외우지 말고요. 자,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 세상 가운데 현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셨습니다. 나는 예그린교회 목양으로, 이것은 저를 넣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예그린교회의 지체됨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오늘 함께 만나고 즐겁게 커피타임 나누고,
즐거웠던 하루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요,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후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 가까이 와주십시오. 함께 나의 하루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으로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내가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요. 삶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싸운 것도요, 내 지체에게 상처 준 것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비춰주시기를 바라. 우리가 이제 원선에 갔기 때문에요, 원래 그 아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내가 그 아이들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좀 문화적 우월감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는 게 빛을 구하고, 세 번째는요,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만났던가, 아이들을 픽업해주면서 우리 버스기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던가, 아이들을 픽업해주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무엇을 말했던가, 내가 아침에 만난 직장 동료, 또 오후에 만난 사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오늘 하루를 반추해 봐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해주기 전에 회개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항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너 그것을 먹지 마라. 그것을 피우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와 슬픔과 개선의 의지를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의 이 죄성에 가득한 내 육신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음란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끊지 못하는 이 도박과 이런 모든 것들로, 게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나의 병든 육신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준 것, 남편에게 상처 준 것, 아내에게 상처 준 것,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한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일 주님에게 받고자 하는 은총을 간구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식 성찰이 없으면요, 여러분 100년 신앙생활에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자기의 간구는요, 오직 내 남편의 출세와 내 아이의 아이비리그 가는 것과 내 교회의 부흥과 빌딩을 짓는 것과 집을 사는 것과 그것만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내 의식을 성찰하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식별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의식 성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2000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왔던 신앙의 전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인 영인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선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선 중에서도 영적으로 계속 식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크래프트가 태권도가 먼저냐, 아이들에게 밥 주기 전에 손을 씻게 하느냐, 밥부터 주게 하느냐, 배고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나눠졌는지 아세요? 이 작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통합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요, 성경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서의 준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말 때문에 통합은 성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르든지, 이것을 성서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워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동, 그리고 성서라고 하는 사람은 통합. 더 나아가면요, 기장, 예장. 기장이 뭔지 아세요? 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래서요, 외국 선교사들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장, 기장으로 나눴어요.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요, 기하성, 예하성으로 나뉘었어요. 감리교는요, 기감과 예감으로 나뉘어졌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식별의 첫 번째는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식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원서 때는요, 크래프트가 먼저냐, 태권도가 먼저냐, 샤워가 먼저냐, 손을 씻는 것이 먼저냐, 이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체는 방언을 한다. 이 지체는 원선 가서 방언을 못 받았다. 그것으로 나눕니다. 또 원선을 갔다, 안 갔다. 간 사람은 헌신자고 비헌신자다. 막 나눕니다,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총진영이냐, 나는 팔로워냐, 항상 총진영이 저 사람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원선 가운데 이 비본질적인 것 외에는 다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꼭두가시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항상 이런 것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저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민사회를 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자꾸 피하려 해요. 십자가를.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십자가와 넓은 길이 나오면요, 좁은 길 가지 않고 다 넓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소나무 뿌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쥐고 있는 소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손에 있는 소나무 뿌리를 놓으면요, 바로 밑에 1, 2m 밑에 바닥이 있는데 바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남도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져 봐야 된다. 한번 손을 놓고 떨어져 봐야지 낭떠러지가 그렇게 깊지 않구나, 바닥이 그렇게 깊지 않구나,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야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도 교수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고시 때려치운 거라는 거예요. 고시 때려치웠을 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 봤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떨어져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유학이라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놓아라 그래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직장, 이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좁은 길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 식별의 세 번째 원칙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영지주의가 너무 창궐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영적인 겸손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영성훈련의 대표적인 집필자였던 성 이그나시오스 로요라는요,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요, 부와 가난, 불명예와 명예, 단명은 요절하는 겁니다. 장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초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신수련이다. 우리 개신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요, 12개의 징표를 통해서 우리 영적 분별로 우리 감정과 이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가지고요, 막 방언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서는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식별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규율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실망이 올 때는 이미 한 결정을 번복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요. 그리고는요, 또 세상 가운데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현실을 보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영적으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 번째는요, 영적 실망이 올 때는 이미 한 결정을 번복하지 말라.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의 룰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연초에 소무영신 예배, 신년 예배합니다. 새벽기도 이제 매주 참석하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하는데요, 1월달에 얼마나 돈 나갈 일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갑자기 먼저 한 결정을 번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올 1월달에는 왜 이렇게 사장님이 나를 괴롭힙니까? 내년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실망이 올 때 이미 한 결정을 번복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영적 위로 중에서는 교만이 올까 사단의 올매에 빠지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 네가 이민생활 가운데 고생이 많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현존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또 교만해져요. 막 내가 신령한 듯이 나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체험했고 다른 사람 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방언 받아야 될 건데, 저 사람이 신령한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적 위로 가운데는요,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식별 네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영적 분별이 나오고요, 분별에서 영적 통찰이 나오고, 통찰에서 미래를 아는 예지가 나오나니 이런 예비된 복을 받고도 온당한 순종의 길을 따르지 않을 자 누구냐. 다섯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식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이 길이다 말씀하실 때는요, 그 응답 뒤에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선을 가느냐 원선을 가지 않느냐, 원선을 가지 않았더니 내 마음에 더 불안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선을 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발포성 기쁨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예배 때요, 나 기뻐하리 막 춤추고 막 땅이 진동하도록 막 춤을 추는데요, 집에 돌아가면요, 아내와 있으면 허전한 거예요. 막 텔레비전 보자, 월드컵 어떻게 됐냐. 그리고는요, 막 이렇게 막 콜라가 처음에 빵 땄을 때 기포가 확, 이게 발포성 기쁨이에요. 그럼 식어버리면 콜라가 반잔밖에 없잖아요. 그것과 이제 구별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이것이 발포성 기쁨인지 영적인 기쁨인지 영적인 평안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집에 가서 공허합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도 공허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베이직 앵자이어티, 근원적 불안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두 갈래의 길들 중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구원자가 됨이라. 만약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이 개인이 분별하였으면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에 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가 아니에요, 너희입니다. 여러분, 왜 복수로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영적으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그린 교회가 이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질비하게 있는데 예그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님의 교회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지체와 저 지체와 저 지체를 함께 붙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20대, 30대에 토론토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로 묶으셨을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숄리에이라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운타운 홈리스 선교라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빌딩만 높게 짓고요, 우리의 배만 채우고요, 우리의 필요만, 저 교회 가니까 변호사가 있다더라, 저 교회 가니까 가정의사가 있다더라, 치과의사가 있다더라, 보험 싸게 하겠네? 그 교회 가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UT 교수님, 수학과 교수님 있다더라, 얼굴 도장 찍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리 고렌 목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 고렌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윌로우 크릭 교회 사모님과 함께 그 아버지 목사님의 돌아가심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큰 교회를 부흥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선교지의 조그만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죠? 리고렌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계속 이렇게 보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막 숨도 간신히 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그것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그의 사명과 목회의 좌우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한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내 실수의 말 한마디로,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세속의 말 한마디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은 나의 행동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요, 이 젊은 날 이 토론토 땅에 와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내 어처구니 없는 말 한마디로, 세속의 말로 그들이 쓰러져서는 안 된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숄렉 땅에 있는 그 이뤄져가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식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영적 식별하는 신앙 공동체 예그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험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잊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경과 성령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의식 성찰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